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 2020년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보다 고려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송가대 교독문 119번 우리 성탄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좋은 날, 아름다운 날, 새로운 날을 또 찬란하게 저희들에게 다시 펼쳐주시는 주님 감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희들의 진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림되고 또한 그 흘리신 피로 저희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고 거듭나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 있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모였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준혜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의 영역을 질갑전에라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라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를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 저 밖의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심령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 그들도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 열정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12제자 중찬단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갔는데요. 지금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방송 끊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시간 다 됐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 선물로 맛있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자기 속도원들 가운데 안 오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속장님들은 그 취합 파악하셔가지고요 우리 교구장님들께 받으셔서 그거 가져가셔서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선물을 다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 산타클로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때 우리 그 빵이 우리 전부 다 학생들도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만큼 좀 빼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혹 빵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착순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속장님들이 잘 빨리빨리 자기 속도원들 거 잘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는 시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시면 더 준비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그렇다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은혜롭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늘 양식 우리 저 뒤에 아직도 9권 남아 있는데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제 1월 1일부터 여러분 예배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로서 내가 사명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라겠고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저녁 10시 반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여러분 그때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단체 사진 지난번에 우리 찍은 것 오늘 이렇게 다 배포하는 가운데 있어요. 혹 여러분 나는 왜 안 주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4장 정도 더 여분으로 뽑아놨습니다. 혹 제가 빼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은 화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시면 조용히 드립니다. 아셨죠? 화내지 마시고 왜 나를 빼먹었냐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한 명도 안 빼먹고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꼭 사진 안 받아가신 분들은 꼭 받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죠.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우리 이홍원 집사님, 우리 김태민 청년 나와서 오 거룩한 밤 찬양하실 때 큰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에게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구주 떠나신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우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저 구원의 안기스 만왕의 왕이 우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셔서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또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거룩한 밤, 예, 제가 10년 동안 불렀는데 올해는 제가 바톤을 넘겼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오늘 잘 불러서 감사드리고요. 참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참 안타깝고 또 그리고 참 처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24일 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발 뻗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몇 년 만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겠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일까? 자꾸만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어쩌면 정말 올해가 참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래도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성탄절에는 그래도 이 암울함이 다 사라지지 않겠는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건만 도리어 이제 우리는 더 모일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과연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건이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암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과연 오늘 이 성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라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뭐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 간절한 자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께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의 아픔을 오늘 주님은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덜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귀 들리는 자가 있으면, 악한 영의 휴사편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38년 동안이나 내가 이 병을 낫고 싶어서 무척이나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왕이 되셔갖고 말이죠, 뭔가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그들의 큰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발벗고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고 하면 그저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그들의 삶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삶을 만져주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성탄이 내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 그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해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죠.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올해 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올해도 또 탄생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오늘 다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노크하며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날, 이 날이 어느 날이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날이라고, 기쁨의 날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하는 바로 오늘 이 성탄절,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기다림이 간절한 사람에게 오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오늘 주님은 똑같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늘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머리마다,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이 거룩한 밤, 오늘 주님이 다시 나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강력한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 또한 갇힌 자, 슬픈 자,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언제요? 오늘. 그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오신 치료자이십니다. 한번 우리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너무 여러분 눌리고 또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크게 하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오늘 오신 예수님은요,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복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120세까지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분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20세까지 살았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라고 나왔기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릿흐릿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요 내 삶의 연수를 다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120세까지 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 줄로 믿어요. 요한은 그렇게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계시들을 막 적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말이죠, 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왜 기록을 했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말이죠, 그 가슴 속에 여러분 뭔가 장엄함을 막 선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에 뭔가 팡 터지는 것 같고 말이죠, 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그 단어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대우주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처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고 하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 이전, 곧 영원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전에, 그것을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직역해 보면, 그대로 말씀을 번역해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이 속성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고 하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늘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 예수님도 말이죠,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신 분, 영원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말의 억양이 다르고요, 말의 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저하고 톤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척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딱 아는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여러분,
제 전화기에 등록이 안 돼, 어쩌다 지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잖아요. 이름이 안 뜬다고요. 여러분, 전화만 오면 제가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니까 어떤 분은요, 야 우리 목사님 귀신 같아,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또 귀신 아니에요. 거기 이름이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 이름이 딱 올라온다니까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말이죠, 내가 어떻게 다 실수해가지고 이름이 지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번호만 딱 뜨네. 내가 번호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전화는 받았어요. 근데 말이죠, 처음에는 말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하다가 이제는 제가 금방 누군지 알아차립니다. 뭐로 알아차립니까? 목소리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머리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설교하다가 여러분 좀 그냥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탁탁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웃고 그냥 까르르 웃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우리 목사님은 말이 격이 없어, 말이 격이 좀 수준이 떨어져,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시라고. 너무 분위기가 좀 삭막하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딱 던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말은 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곧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따라해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요, 나 떠날 것이다, 나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희가 거처 할 집을 내가 마련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하니까 말이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말 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신 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요? 손자를 보면 그 아버지도 보이지만 할아버지도 보여요. 그렇죠? 그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보여, 그 얼굴 속에서. 진짜 보여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다 보이네. 예? 나에게도 보이겠지만 내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아들이 그거 문화 뭐 했다고 막 하면서 막 요새 막 이 신문에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봤어 제가. 근데 딱 보니까 그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더만요. 누가 뭐라고 하나도 딱 아버지 얼굴 나오더만 거기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더되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속에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아버지 보았잖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코와 입을 가지시고 갈릴리길도 걸어가셨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그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말이죠.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질질 끌고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셔요? 죄는 정말로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말이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린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린 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를 못했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비록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은 그때부터만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 다시 말하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늘 탄생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봐라,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되지도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맨 땅에 헤딩 해가지고 말이죠, 성공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바라입니다. 창세기의 그 바라가 바로 그 바라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뭔 뜻입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 뭐라고요? 봐라!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집도 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어, 봐라! 라고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바라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의 창세에서 말하는 바라입니다. 그런데 또 창조는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고 하면 창조한 것을 가지고 만들므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것. 이 단어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아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책꽂이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아싸!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라 그래? 아싸!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싸! 아사는요 만들어져 있는, 창조되어진 그 뭔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 재창조하는 거, 이게 바로 아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봐라요, 봐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창조를 하고 있냐고 하면 우리는 아사의 창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저 우주에 띄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바라가 아니에요, 아사입니다.
인공위성이 그냥 툭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금을 갖다가 석유를 뭐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띄우는 거잖아요. 이게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휴대폰이 되는 것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바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창조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창조를 주님은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많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창조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건 아싸가 아니라 바라예요. 바라, 물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건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빨간, 여기다가 말이죠, 어떤 주스를 타가지고, 예,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만들어가지고 빨간색 물을 만드는 건 이건 아사예요, 아사. 그러나 이 자체가 하얀 물이지만 이 자체가 포도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는 이건 바라요, 바라. 전혀 다른 거로,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많은 것.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남은 것들이 12강줄이라 거두게 되었다.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고 말이죠, 남긴 것이 12강줄이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막 바람이 치고 막 해오리 바람이 불고 막 그냥 요동치고 있는 오늘 그 이 바다를 말이죠 잠잠하게 만드신 분, 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믿습니다 그러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까지라도 살리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말이죠 무엇이냐고 하면 다 똑같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또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세계는 말이죠 창조될 때부터 여러분 창조자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욕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창조받은 사람들은요 창조자와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혼자 절대 못 살아가요. 창조주를 모시고 살아야 그때 우리는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린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다른 비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창조자로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주님은 다시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저 멀리 석에서 가만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나의 삶 속으로 아주 가까이 들어오신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신 나의 창조자. 다시 오신 나의 창조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또 1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치유함과 고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예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 나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그 예수님, 창조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날이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신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와 또 치료하심과 역사하심 임하게 달라고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창조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이 풍성히 상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만 사람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며 아버지 고치시며 아버지 역사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도를 쪼개시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도 우리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며 창조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며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삶 속에 다시 오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